성령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추상적이고 예수님도 추상적이고,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를 생각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주가 있다고 하지, 저게 우주지 얘기하면서 그 우주가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성령이 계시다고 하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하면서도 그 성령께서 나의 실제적인 삶에 전혀 상관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개념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아마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께서 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많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상도 보시고 주의 음성도 들으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믿음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우리 생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너무 성령을 미신적인 신비주의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인 것을 우리 또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너무 신비주의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기능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 하면은 그저 환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신유, 방언, 입심, 예언,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 이런 게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고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한 은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 성령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큰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이 사랑에 기초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날 수 없는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 저놈 때문에 마음이 무척 상했지. 저놈 나쁜 놈이야.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복수해라. 우리 성령은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마다 발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신다든가,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빨을 하나씩 우리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사랑의 큰 바운더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레시트 엘로힘 1장 1절이에요. 그 2절 연이어서 2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로,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맨 첫 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것임을, 육신으로 오신 것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시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 성령을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아까 다 함께 읽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나니.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쉽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You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성령이라는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네, 영어는 이게 거꾸로잖아요. 처음 뭐냐면 만약에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와서 산다면, 사신다면 이라고 if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네? 이 말씀이에요. 본문 10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9절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와서 사신다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10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게 같은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방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와 계시는 방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한 구절이라고,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와서 너희와 함께 사신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다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9절과 10절이 사실은 내용이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사신다면 너희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와서 사신다면 너희의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은,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사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는요, 조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내려가면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14절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니까 찾아볼 수도 없죠. 자,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경 갖고 다니시라고. 자,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에 이제 성경 말씀 안 띄울 거예요. 1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는요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또 잘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그 son이라고 하는 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The sons of God.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복수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Son of God, the Son of God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소문자를 써서 복수를 써가지고 the Sons of God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들 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와서 내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얼굴에 그냥 환하게 기쁨이 번져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응? 아니, 내 속에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예? 우리 장로님 속에, 권사님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와 계셔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그건 뭐 나만이 알지,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사시면, 예수가 와서 사시면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와서 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이 No, 그 길은 아니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퀴즈입니다. 한국말로 하실까요? 영어로 하실까요? 무슨 말로 하실까요? 네? 이 퀴즈는 꼭 알아야 되는 퀴즈인데 무슨 말씀으로 하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경 말씀. 성경말. 그게 영어든 한국말,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시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신 증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통밥에 의하면 이런 길을 가야 돼, 요렇게 결정해야 돼. 그건 성령께서 안 계신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증거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있는 건데
우리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그걸 못할 경우에 아픔이 있어요. 영적인 아픔이 있다. 이게 여러분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증거, 다른 사람들로 다 볼 수 있는 증거, 그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지금? 예? 저는 여러분들을 다 천재로 생각을 합니다. 기록도 안 하고 뭐 다 그런데 다 기억해. 그죠? 근데 또 감사도 해. 일일이 다 기록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무슨 설교했는데 오늘 몇월 뭐 10년 전에 하는 설교 또 하는구나. 그럼 제가 좀 곤란하죠. 합리화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말씀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때 아니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아니 목사도 저러는데 예? 이게 다 시대적인 통조지. 예?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이게 합리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위로하심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와서 또아리를 틀고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것은 성경이에요. 그냥 인쇄지에다가 종이에다가 활자로 기록되어진 문자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 번 읽으면 뭐 어떤 사람은 백독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지식이 생기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예? 이거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거다. 예?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번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인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예요. 성경 말씀 때문에 내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역사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는 것, 이런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님의 의도예요.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런 역사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러시죠? 네, 여러분, 제가 단정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딱 닫으시는 기간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빨래 자루로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특별히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수학 시간에 많이 맞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연말고사라는 거 있죠. 뭐 1년에 한 번 보는 거. 1년에 한 번 보고 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월말고사라는 게 있네. 또 달마다 한 번씩. 또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기말고사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와가지고, 야, 10점짜리 나와, 20점짜리 나와. 그러고서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참 괴로웠어요. 수학 시간은 특별히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수학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 30점 기껏 맞던 자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야! 아무개 나와! 얼굴에 한방 미소를 띠고, 선생님이 그러는 순간에 제가 눈을 딱 뜨니까 꿈이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니고 저 그렇게 공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수학만 좀 못해서 어떤 학생이 이거 영 공부 못하는 친구인데 믿음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 나오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시험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마다 정답을 탁탁 가르쳐 주시고 맨날 100점 맞고 100점. 그 학생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 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졸업한 다음에 뭘 아는 사람이 될까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게 왜 성령이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기면 있다, 여기 있다, 내 아들아 여기 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계시죠. 붙들어 주시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출세를 하고 뭐 시의원도 되고 뭐 여기 상원의원도 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성령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성숙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된 사람은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생명의 길, 하나님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더 부족한데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말씀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들 가슴 충만한 것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놈 죽일 놈이지만 너도 죽일 놈이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 나를 봐서 좀 봐줘라. 여러분, 좀 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절대 용서 못해 그러신다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를 갈면서라도 용서하셔야 돼.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행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해라. 그저 신경질 날 때마다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신경질 날 때마다 항쉬범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은혜의 강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